하나님 아버지, 주일의 평안한 쉼을 저희가 누리고 또 한 주간도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또 누리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또 그러함에도 정말 바쁜 하루하루의 또 일상 속에서 또 세상의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외면하거나 또 다른 것을 바라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희로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이 시간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찬양케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들려주시오니 주님, 이렇게 시작되는 이 하루를 저희가 세상의 그 무엇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 무엇을 즐거움으로 여기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함께함을 진실된 행복으로 알고 또 그렇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담임 목사님 이제 오늘부터 총회 있으셔서 이제 저희들이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과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과 5절 말씀. 1장입니다. 1장 4절하고 5절입니다. 1장 4절 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3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보아왔었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기도해 왔던 그 이유,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세 가지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래서 왜 우리가 지금까지 좀 몇 번 그것을 보아왔는가? 왜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토록 하는 이유가 되었는가 할 때에 그동안 중간중간 이제 말씀드려 왔습니다만은 이제 4절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구체적인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언급을 한 이후에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라고 말씀을 하냐면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는 것, 너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고 성도로서 선택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부터 3절, 이제 4절로 이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관련하여서 이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제 말씀해 왔던 그 바를 이제 주목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서 이들 성도들에게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다라는 것을 들은 후에 너희에게 그러한 것이 있으니, 그러니까 너희가 그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서 너희를 택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나는 기쁘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에게서 그러한 모습들이 있으니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겠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들이 믿음이나 사랑이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성도되게 하시기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선택을 하셨고 성도로 삼으시기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택하신 결과 이들에게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과 소망이 이제 있다라고, 그들이 그래서 그것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전부터 말씀을 드려왔지만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어디까지나 택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요, 표시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는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만을 언급을 하면은 당연히 그렇지, 그것들은 나를 택하시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지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뒷부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그 뒤에 있는 것들, 역사와 수고와 인내, 과연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그렇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하는지요? 역사, 수고, 인내, 이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 그 자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해지는 삶, 사랑으로 행해지는 삶, 소망으로 행해지는 삶, 곧 성도의 삶, 성도다운 또 성도에 합당한 삶 전체를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며,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면은, 또 굳이 표현을 해보자면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하나님을 위해 하는 나의 여기 이미 수고라고 있지만 그 수고로운 어떤 희생과 같은 그러한 삶을 또 말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 또 나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해드린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그러한 역사가 됐든 수고가 됐든 인내가 됐든, 그러나 그 무엇도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조금 달리 말하자면은 내가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다르게 또 표현을 해보자면은 나의 삶의 그 어떠한 한 부분도 결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어떤 의나 공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 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곧 그들에게서 보여지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들이, 그 역사와 그 수고와 그 인내가 본래부터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이 그들에게 이름으로써, 복음이 그들 안에 들어감으로써 그들 안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심기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이유나 원인이 아니라 그들을 택하신 결과로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성도다운 삶이 나타나게 되었다, 가능해졌다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께서 언제 또 왜 어떤 사람을 성도로 택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실지를 선택하시고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 사람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선택하셨다, 그때에 구원하기로 정하셨다라거나, 저 사람이 사랑의 수고를 했기 때문에 선택하셨다, 저 사람이 인내를 가졌기 때문에 성도로 삼으시기로 결정하셨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이해하기 쉽고 받아들이기가 쉽습니까? 그야말로 반박의 여지가 없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하니,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 누구를 구원하기로 결정을 하신 것일까요? 온 역사, 앞으로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긴 역사 속에 그 모든 사람들의 수를 다 더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그 정말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은 언제입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택하신 것이, 성도 되게 하여야겠다라고 정하신 것이 이 세상을 지으시기도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람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도 전에, 아니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구원하실지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나, 이 짧은 말씀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에 관한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이해를, 생각을 한없이 뛰어넘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전지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마 우리는 종종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사실에 우리는 어떠한 의미를 담아서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으며, 그 사실이 나의 마음에 어떠한, 말하자면 충격을 주고 있는지요. 그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감탄하며 두려워 떨며 경외하며,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분 앞에 한없이 낮아지곤 하였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도신경의 고백을 아무런 감정 없이 그저 외우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요,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저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냥 그런가 보지, 다 아시나 보지 정도로 밖에는 반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혹 아닌지요. 그러나 앞서의 그 에베소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그쳐서 다도 아닙니다. 그냥 그 일부를 잠깐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는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구원받을 모든 사람을 선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뒤라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그래도 아담과 하와,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창조하시고 난 뒤에 라거나,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그 무엇도 지으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누구가 다 있을지를 이미 정확하게 다 계획하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그 가운데에서 누구를 구원하실지를 결정하셨다는 것이 됩니다. 수십억, 아니면 수백억, 수천억이 될 수도 있는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 가운데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에 대한 지식을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빠짐없이 변함없이 가지고 계시고, 모든 역사 속에서 정확히 실행해 가시니 그 지식과 지혜의 깊이를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깊이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내가 가지고 자랑해왔던 지혜나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나의 무언가라고, 나의 의로움이라고, 능력이라고 뽐내왔다니 라고 하면서 우리는 새삼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으며 그저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엎드려 감탄의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하나님의 그러한 그 지혜의 깊이를 우리가 도무지 깨달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도통 생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부터, 사람들을 다 지으시기 전부터 누구누구를 다 선택하실 수 있단 말인가? 그런 것은 말도 안 되지, 불가능하지. 왜냐하면 그건 나의 이해 밖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한 선택이 있다는 것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럴 수 없다. 그러니 내 이해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태어난 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결정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능력이라는 것에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도통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오늘 말씀의 중심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넘어가기로 하고요.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누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라고 한다면, 자, 그럼 무엇이 그 선택의 기준이 되었을까요? 왜 누구는 구원하기로 정하셨고 누구는 그렇지 않기로 미리 결정을 하신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전지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어떤 사람 누구누구가 태어날지, 아니 누구누구를 이 땅에 보내실지를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니 그걸 알고 계시니,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지도 아시지 않겠느냐. 그럼 그 삶의 어떠함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로 미리 정하신 것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은 돌이켜 회개하고 믿을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죄를 뉘우치고 선하게 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아시고서 그럴 사람들을 택하셨고, 저는 결코 죄를 뉘우치고 나에게로 돌아오는 일이 없겠구나. 그렇다면 저는 내가 택하지 않아야지. 이런 식으로 하셨는가? 사실 그것은 사람에게서 구원받을 이유를 찾는다고 하는 것이니 앞에서 말해왔던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어서 우리 편에서의 그 어떠한 것도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사람은 애시당초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만한, 구원함을 받을 만한 그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사람에게는 근본적으로 아무런 가능성도 없기 때문이지요. 창세기 6장 5절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는 것을 보셨다고 말입니다. 죄인은 언제나 죄인일 뿐입니다. 죄인은 언제나 악할 뿐입니다. 그것이 꼭 우리가 말하는 나쁜 짓을 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죄인은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로 내가 향해야지, 하나님께로 향해야지는 둘째치고서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다는 사실부터 애시당초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나조차도 저조차도 그러하였던 것처럼 그저 하나님 없이 살아갈 뿐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이지요. 이런 면에서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그 일생에서 그 사람이 악하지 않은 때는 한순간도 없습니다. 아무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종 언급하듯 에베소서 2장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다라고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죽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겠지, 돌이키겠지, 하나님을 찾겠지, 수백만 명 중에서, 수천만 명 중에서, 수억 명, 수백억 명, 수천억 명 중에서 그래도 몇몇 사람들은 있지 않겠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모습들을 다 내다보신다고 하신들, 그러니까 아신다고 하신들, 또 실제로 아시겠지요. 그렇다고 하신들,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만한 사람, 택하실 만한 사람은 한 명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떠한 이유를 찾으신다고 한다면은 단 한 명도 구원받을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 편에서의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누구를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선택을 하신 것일까? 오늘 말씀 4절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선택을 받았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키로 하셨는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이런 이유도 없고 여기에도 이유도 없는데, 도대체 그럼 무언가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미 본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 편에서 그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조그마한 이유도 없는 사랑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냥 불쌍히 여기시는 것만이 있는 사랑입니다. 그냥 먼저 이유 없이 사랑하시고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를 구원하실지를 정하신 일에 대해서 또 그렇게 해 가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누구는 구원하시고 왜 누구는 구원하지 않기로 정하셨냐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하시느냐고, 왜 고르시느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옳지 못한 것이며 불의한 것이며 너무한 것입니까? 만일 이 일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의로움과 불의함을 따지고자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이 일에 있어서 정말 올바르시고 의로우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왜 이렇게 선택하셨냐고 미리 창세전에 그렇게 말하고자 한다면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죽어야 합니다. 죄인인 모든 사람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자기 죄에 따라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 그것만이 우리가 생각하는 면에서 옳은 것이고 의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죄인이니까요. 그러므로 옳고 그름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장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 다 죽이셔야지요. 다 심판하셔야지요. 왜 한 명이라도 구원하고자 하십니까?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 의로움과 불의함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이방인들이 죽어갔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자신의 믿지 않음에 따라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잔인하신 하나님이십니다인가요? 온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실 때에도 이것은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입니다. 하나님, 죄를 지은 자들을 벌하시니 심판하시니 참으로 의로우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눈 감지 않으시고 불의한 이 세상을 그냥 눈 감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공의로우심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말일 것입니다.
그렇게 그 모든 심판받는 것이 참으로 공의로운 이 세상 속에서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만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 한들 그것은 어떤 옳지 못함이나 불의함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공평한 것, 그것은 더더욱 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에게도 자격이 없으니까요. 자격이 있을 때 나도 받을 만한데 왜 나는 선택하지 않으셨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불공평하다 말할 수 있겠으나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그저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를 단 한 사람만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만을 외칠 이유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어찌나 사랑이 풍성하신지 어찌나 긍휼이 넘치시는지 도대체 왜 죽어 마땅한 저 사람들을 우리들을 창세전부터 선택하셨느냐고 용서하시고 살리셨느냐고 참으로 하나님은 너무나도 은혜로우신 분이시라고 바로 그것이 이 하나님의 창세전의 선택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해야 하는 유일한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사랑 아래 이 자리에 있으며 또 이 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얼마나 깊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한이 없는 것인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서 그 무엇도 보지 않으시고 그저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며 또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늘 고백하는 그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루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감격 속에서 감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